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곳에 모인 베들레헴 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보시면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전해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나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마 문제 없는 인생을 사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가끔 고난을 당하는 분들 중에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생기느냐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나의 불찰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모든 각각의 모양대로 자기가 그런 고난이나 고통이 왔지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서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큰 문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는 운동을 했는데 나중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정말 큰 사기를 당해서 어려운 경험에 빠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크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도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여 고통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한 문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당하는 아픔이고, 세 번째는 삶과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저희는 문제 앞에서 도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의 문제를 이겨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갖은 모욕과 멸시를 경험하였으며 지금 불확실한 가운데 감옥에서 2년을 쇠사슬에 얽매여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중에 바울의 고백을 보면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당한 모든 일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단순한 괴로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아픔임에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을 보면 물론 저희 베들레헴 교회는 없지만 여러 가지 고난 중에 고난이 다가오면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느냐, 혹은 교회에 오면서도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이런 일들을 말하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한 일이 도리어, 참으로 멋진 고백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복음의 진보라고 할 때 진보는 나무를 찍어가면서 전진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군인의 무기는 전차인데 그것으로 쳐들어가기 위해서 공병대가 먼저 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로마는 길을 잘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길이 복음의 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감옥 생활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지되거나 후퇴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진보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시대는 로마의 왕을 지키는 친위대입니다. 그 사람들은 당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채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였습니다. 바울이 평상시에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기에 그 사람들은 감옥에 만나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때 전파된 복음이 그 후 300년도 안 되어서 로마가 복음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절대로 헛되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빌립전도라는 훈련을 갔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운전을 부탁해서 갔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가기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월요일 날 딱 하루 쉬는데 그날 운전해서 가라고 하니까 사실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가라고 하니까 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저는 그냥 청년이었고 평신도였습니다. 그래서 더 가기 싫었고, 그런데 이 여차저차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한 3,400명 정도 되는 각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 훈련을 받고 열심히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운전하고 저희 교인들을 데려다주고 저는 도망 나가서 빠져나가고 끝날 때쯤 다시 가서 저희 교인들을 태우고 이렇게 교회로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디 나가기 뭐해서 그냥 교회에 어슬렁거리다가 들어갔습니다. 본당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풍선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속으로 참 별걸 다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앉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참 풍선 잘 만들게 생겼어요 그러더니 풍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때 제가 운동했으니까 갑자기 쓸데없는 승부욕이 발동돼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지? 라고 좀 하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때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 조금 무섭다고 생각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던 것을 살며시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제가 필리핀에 선교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풍선을 너무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헛되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잘해서 그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가 잘하는 축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이렇게 가장 약한 부분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고난도 다 주님의 뜻이 있어서 그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헛된 고생이나 쓸데없는 고생이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베들레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의 진보입니다. 25절에 가보시면 믿음의 진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보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진보의 반대는 퇴보죠. 우리는 퇴보하면 안 됩니다. 점점 나아져야 됩니다. 비록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그것으로 퇴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그것으로 인하여 도리어 진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잠언 1장 32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진되어야 합니다.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거두어가면서 전진하는 진보의 신앙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당한 일이 그것이 실패이든 질병이든 그것이 어떤 아픔이든 괴로운 일이든 이 모든 일이 도리어 진보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좋지 못하는 환경에서 고난이 와도 그것으로 인하여 신앙에
퇴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성숙과 복음의 확장이 나타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날마다 성장하는 진보적 신앙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성장하고 진보될 때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장애물이 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고 전진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간과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바울의 문제를 알게 됩니다.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5절에도 투기와 분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의 뜻은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가짜 사도라고 거짓 소문을 내기도 하고 바울을 음해하려는 말을 하고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자신은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은 자신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옛날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일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울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오해로 종종 저희들이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시기와 질투로 자신을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당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정말로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시기나 질투로 일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시기나 질투로 바울을 이겨볼 생각을 더욱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복음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움과 아픔의 문제를 자신에게 당한 일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이런 공경한 일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처럼 당당하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사기를 당했다고 했는데 지금에서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끄럽지만 저는 자살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 믿었던 사람의 그 배신에 정말 너무나도 큰 아픔의 상처가 현실을 이길 수 없고 그 좌절감과 그 아픔이 저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바울처럼 사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운동을 하면서 교회를 다녔지만 직업 특성상 주말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업은 너무나도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 옆에 박지성 축구교실보다 컸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살을 시도하는 이유가 빚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빚으로 인해 오는 그 독촉 전화와 그 끊임없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 아픔, 그리고 주위에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생겨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그러나 그러한 인간관계의 문제를 지혜롭게 인내를 가지고 대처할 때 더욱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그 일은 더욱 깊은 사랑으로 맺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은 시기와 질투는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가장 무서운 사단의 무기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다툼이 생기며 그 다툼을, 그 분열을 조장시킵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적으로 유약입니다. 가장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죠. 인간의 최초의 살인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가인의 시기와 질투입니다. 또한 사울은 다윗에게 시기와 질투로 무너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시험받고 상처받고 괴로워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간다면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삶과 죽음의 문제를 잘 헤쳐나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두 사이에 끼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말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사느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는 죽음 이후의 거처가 확실히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먼저 죽음의 문제가 확실합니다. 떠나서라는 고백을 말합니다. 이 말은 천막을 걷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영하다가 시간이 되면 저희는 천막을 거두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또는 닻을 감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어디론가 출발할 때가 되면 닻을 끌어올려서 저희는 출발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끝나면 육신의 장막을 거두어 들고 또 다른 목적지를 향하여 닻을 감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갈 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프랑스의 계몽주의 학자이며 무신론자인 볼테르는 임종이 가까우자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소. 내 생명이 6개월만 연장된다면 나는 내게 있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의 절반을 내놓겠소. 나는 이제 그만 두렵고 떨리는 지옥으로 가게 되었소. 당신도 가게 될지는 모르. 그리고 임종 때는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여 나를 도와주소서. 바울과는 너무나도 다른 상황입니다. 바울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 그는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차라리 죽는 것이 그에게 더 큰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 이후 새로운 삶을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그가 죽은 후에 갈 곳임을 정확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만약 이 시간에 지금 죽는다면 아버지의 집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누가 갈 수가 있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것은 돈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나 권세로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나 학문이 뛰어나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바울처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죽음 이후 세계가 내 아버지의 영원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죽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준비할 것은 바로 죽음 이후의 거처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어서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지 마시고 살아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을 계속 살펴보면 그는 죽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하면서도 왜 사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아멘. 바울이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사느냐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보내어진 분명한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삶에 의욕이 없고 마음이 피곤합니다. 제가 아까 자살을 시도했다고 하는데 정말 TV에서만 보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죽으려고 할 때 그 순간 물론 제가 부끄럽지만 한 두세 번 시도했습니다, 사실. 근데 가장 절망적일 때 제가 시도할 때 누군가의 그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딱 그 순간에. 근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왜 그 전화가 왜 왔는지 너무나도 신기하고 아직까지도 사실 이해는 안 됩니다. 그게 누군지 지금 얘기하면 좀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 깊이 한 가지 정확하게 음성은 아니지만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저한테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두수야, 많이 힘드니?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는데 왜 걱정하고 힘들어해? 내 손을 봐봐. 난 한 번도 너의 손을 놓은 적이 없어. 왜냐하면 너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살아야 할 이유 두 가지가 하나는 그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만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보람과 의미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짧은 삶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신 주님의 손을 잡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절대 단 한 번도 지금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손을 놓은 적이 없으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날, 매일매일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치는 좋은 날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